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MP 성경 이야기에서 안교 교과 해설을 하고 있는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3주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육과에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잡혀간 롯을 구원하는 창세기 14장까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기억절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일 일요일 아브라함의 출발,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자 마침내 주님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후대를 위하여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신앙 가운데서 자랐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둘러싼 유혹적인 감화에 굴복하여 여호와보다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는 배도에도 부패되지 않은 채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미신과 이교신앙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자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배경을 보면 바벨탑 이후 사건에 다시 우상숭배가 만연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바로 전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홍수의 가슴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는 대신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구속의 경륜을 완성할 그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향에서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에 굉장히 쇠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해서 우상숭배도 안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과 7과 8과 이 세 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을 앞으로 돌아볼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죠. 떠나랄 때 떠났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11조와 헌물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가족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명예나 쾌락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끝!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2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믿음 없이 줏대 없이 사는 사람을 이 100세에 얻은 언약의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할 때 죽을 만큼 고민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마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끔
그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이 창세기 앞으로 6장, 7장, 8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만큼 오래 참으시고 성실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6, 7, 8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는가? 이교와 미신의 풍습에서 그를 지키시고 율법의 보관자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의 땅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일요일 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월 2일 월요일 애굽의 유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을 읽어보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바로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근데 기근이 들게 되었어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과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유혹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날마다 풍족한 물이 눈앞에 보이는 애굽이에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즉시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은 채소를 심고 난 다음에 흐르는 강물에서 발로 이제 이렇게 풍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물을 퍼서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쁨이 얻을 기회를 주시고 그런 축복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늘이 주는 혜택보다 세상이 주는 혜택을 더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지는 것, 그 다음에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것,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택하시면 좋죠. 근데 이성의 머리로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내 영생에 도움이 되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로또 1등이 더 땡기는 것이죠. 로또 1등까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삼성, LG, 애플, 테슬라, 코스코, 그리고 각종 마트들이 주는 수많은 혜택들이 우리의 눈을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끌어내리는데 아브라함도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그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애굽으로 간 이유는 그가 지금 당면한 기근을 좀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간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의 고관들과 왕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이 왔길래 왕이 맞으러 나왔을까? 그리고 신하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갈 때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향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길을 가게 되니까 자기의 안위를 염려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봅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는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65세 정도 됐거든요, 사라가. 그런데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이것만 봐도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교회의 신실한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이 뭐 수시로 누굴 만날 때 나는 결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필사를 하고 한다 그럴지라도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깡패를 만나면 아내 내팽개치고 도망간다. 그런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아무리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도 이거 아주 착한 쓰레기 같은 사람이겠죠. 그죠? 더 황당한 이야기는 너는 내 누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이긴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45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수시로 눈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르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꿈으로 삼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그 아브라함, 바로는 아주 신실하게 자기 할 도리를 다 합니다. 나를 속였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할 것을 다 주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실치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5월 3일 화요일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을 읽어보라. 품성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잦은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재산이나 지위나 친족의 촌수나 나이까지 아브라함이 다 위였습니다. 자, 예언의 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하였다. 여러분, 땅 배분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애굽 땅에서 큰 낭패를 볼 뻔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막에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풍요로운 곳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으며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의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지도 않았다. 예, 여러분, 우리는 혹시 세상의 위험스러운 사치를 바라는 적은 없습니까? 저런 차를, 저런 재산을, 저런 직장을 가졌더라면, 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단순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성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므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반 생활에서도 사랑과 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구주의 가르치십니다. 한결같은 예절, 곧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개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봉사를 잘 하게 되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자아 존대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사단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5월 4일 수요일 바벨의 연합군. 창세기 14장 1절로 17절을 읽어보라.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직후에 일어난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을 때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전쟁은 이 바벨론 쪽에 살고 있는 5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쪽에 있는 4 왕과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나라 간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롯이 속한 소돔이 바벨론의 군대에게 져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에게 죄 짓지 않은 사람도 용서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여러분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딱 판단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그냥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그죠? 삼촌이 먼저 해라 그러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해야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롯이 알짜배기 땅, 노른자위 땅을 싹 뺏어가지고 가버린 이 롯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생각 잘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롯을 구원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지금 어떤 전쟁이에요? 바벨론의 5 나라, 5 왕이 연합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이쪽도 4 왕이 연합을 했어요. 12년 섬기다가 배신을 하니까 여기서 전쟁을 준비해갖고 여기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패해가지고 다 뺏기게 됐습니다. 이 전쟁에 일개 부족에 있는 사람이 끼어든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는 일이고 그 부족에 생사가 달려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이 롯을 구해야 되겠다. 마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줘서라도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는 자신의 영내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소집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일과 무기를 쓰는 일에 훈련을 받은 장정들이었다. 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 318명이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5살, 7살, 10살 이런 아이들은 아닙니다. 80, 90, 100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허리가 꼬부라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래요. 누구의 영향일까요? 주인의 영향입니다. 그럼 주인이 이 318명을 가족같이 잘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막 부려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정도면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318명이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636명이 됩니다. 그죠? 거기에 애 하나 낳고, 그럼 900명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둘 낳으면 1000명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큰 부족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이, 블레셋 왕이 이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맞으러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 바벨론의 다섯 왕과 가나안 쪽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감히 거기를 끼어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롯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 318명, 자기까지 포함해서 319명. 그리고 뭐 마물의 형제들까지 해봐야 정의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의 동맹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죠. 얄밉게 자신에게 허락한 땅 중에서 알짜배기 노른자 땅을 뺏어간 조카에게 사로잡혀서 죽거나 노예가 될 형편을 깨닫고 나라도 아닌 일개 부족이 나라들 간의 전쟁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모든 왕들을 치고 이 시딤 골짜기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 옆에 호르에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군대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엘람 사람들과 그의 동맹군들은 가나안 북쪽 변경에 있는 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승리로 상기된 그들은 패배한 적군에게 추격받을 염려가 없었으므로 주연에 흠뻑 빠져 있었다. 취해 있었죠. 아브라함은 군대를 나눠갖고 밤에 진영을 엄습해서 아주 강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엘람 왕은 살해를 당하고 공포에 잡힌 그의 군대들을 완전히 패주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건 누구만 알고 있냐면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저쪽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도 많은 왕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지역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식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됐죠.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을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의 개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패배로 잡혔다가 풀려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감히 껴들면 안 되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조카를 위하여 이 일을 벌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과 소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리는 귀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네. 자, 5월 5일 목요일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4절과 히브리 7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라. 멜기세덱은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은 왜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는가?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두 왕이 마중 올라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11조가 기록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멜기세덱이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런 뜻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조마조마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큰 5나라의 연합군을 아주 쑥밭을 만들고 왕들을 죽이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롯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시 회복해가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네. 이제 아브라함이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이야,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이겼어. 물론 머릿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쫙 오고 있는데 여기에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네가 한 거 아니야 그 뜻입니다. 전쟁의 모든 승리, 사람들을 구원한 거, 물질, 네가 지금 얻은 거 누구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걱정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그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입니다.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이고, 그렇지. 내가 깜빡하면 어깨에 힘 들어갈 뻔했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뭐 일을 하다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도우셨어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11조의 정의, 근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입니까? 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여러분이 이번 달에 11조를 조금 떼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거 떼먹었구나. 너 다음 달 월급 없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강조하다 보면 이거 안 내면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이 11조의 관념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전쟁에서 행하심, 그를 지키신 거, 그가 승리하게 하신 거 딱 느끼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11조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숫자적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10분의 1을 드리고 9개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9개는 내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열의 하나를 드리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에서 하나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떼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걸 드렸다는 것입니다. 9개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에게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안 볼 수가 없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여기 나오고 히브리서 여기 나오고 뭐 시편에 한번 딱 나오고 끝납니다. 자, 여기 먼저는 의의 왕이다. 다음은 살렘 왕이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이 먼저라는 표현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라는 것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의 왕과 살렘 왕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을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 로마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야, 율법 얘기를 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입을 다, 야, 입 닫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그 뜻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줄 알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바벨론의 연합군을 딱 보고 우리 군대를 보니까 아이고 전쟁에서 지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첫 번째 기능이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해 주는 게 율법입니다. 자, 이제는 율법 갖고 안 돼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의가 나타났는데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이 일관되게 증거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의가 실현돼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으로는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는 의의 왕이고 나중은 평강의 왕이다.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살렘입니다. 뭐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와야 하는 것이죠. 예, 십자가가 와야지만 뭐가 와요?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게 누구한테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거죠. 거룩하다, 구별했다는 말이 그게 뭐냐면, 난 니네밖에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난 너밖에 몰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거룩해야죠, 서로. 네, 난 너밖에 몰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11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난 니네밖에 몰라. 당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죠. 11조는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말라기에 10분의 1 드리면은 우리가 복을 싹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는데요.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예배도 형식적이었고 생활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도둑놈들아, 니네가 내 걸 훔쳐가느냐? 야, 11조 똑바로 내봐라.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아니요, 난 니네 예배에 아주 실증났다. 그래서 이 11조를 내라고 하는 게 내면 복 줄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둬봐라, 그런 뜻이에요. 11조는 율법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 돈은 내 눈에서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까 아브라함의 애굽을 보고서 와, 기근인데 저기 먹을 게 많네? 그러고 내려간 거랑 똑같아요. 헌금은 강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권이에요. 명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이렇게 딱 드러내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눈에 확 보이는 표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11조를 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이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당연히 감사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금방 멜기세덱이 한 말을 입에다 딱 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야, 네가 수고했지? 네가 전쟁에서 얻었지? 야, 네 거 네가 가져가. 대신 사람들은 놔줘. 사실 사람도 다 아브라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예를 삼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걸 이겼습니다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위치를 먼저 딱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시오. 그리고 대적을 네 손에 붙인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얘기를 먼저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이룬 업적인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 소도몬과 멜기세덱이 우리 한 인격체 안에 공존합니다. 갈등이 있죠.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고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나? 내가 잠도 못 자고 손발이 굳은 살이 배겨가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굳이 이렇게 드려야 되나? 그런데 멜기세덱의 음성도 들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냐. 그죠? 물질뿐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그렇습니다. 소돔 왕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한 건데 멜기세덱,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거야. 이 이야기가 계속 마음속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롯과 백성들을 구원한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재물 중에서 11조를 살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생애 초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부름받을 때 그렇게 훌륭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셔서 사례를 지켜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고, 바벨론의 연합군과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재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7과 8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약속, 이 모든 과를 통해서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명심하시고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